11절에서 16절. 구약 369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지난 수요일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 메뚜기 자상을 가진 10명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강과 바른 자아상을 가진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 물론 이제 여호수아 갈렙하고 광야에서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라 그러죠. 2세대는 들어가요. 근데 출애굽할 때 나온 사람들 1세대라 그러거든요. 출애굽한 1세대에서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가고 2세대만 이제 들어갑니다. 그들은 이제 이 자아상의 관점으로 보면 자아상이 변화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데 자아상이 메뚜기다 우리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죠. 근데 이제 오늘 기도는 처음에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졌는데 중간에 변화되어서 좋은 결과를 이룬 이 기도원의 자아상은 어땠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그는 포도주 틀에서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보면 다 뺏어가니까 몰래 여기 11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습니다.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아이들 이렇게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할 때 튜브에다가 물 넣어가지고 수영장 만들어 주잖아요. 수영은 고만합니다. 고만한 데다가 포도주를 이제 막 넣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발로 으깨거든요. 근데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한쪽 구멍은 조금 열어놔요. 그럼 여기에 흘러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망이 이제 있죠. 망을 통과하면서 이제 그 밑으로 흘러가고 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포도주를 만드는데 거기서 밀을 몰래 이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거 빼앗길까봐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이 기도는 참 처량한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큰 용서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그죠? 큰 용서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실 이것이 기드온의 자아상이에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이 자아상 우리가 오늘날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자아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원래는. 근데 이걸 모르면 이제 자기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아주 약한 자아상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가 힘 있는 삶을 못 사는 거죠. 진짜 자기의 자아상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아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래서 이 자아상과 정체성이 일치가 되도록 우리는 이제 노력을 해야 돼요. 이 기도는 적에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량한 모습으로 숨어서 미를 타작해야 되는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원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큰 용사로 보십니다. 이 용사는 강해야 되죠. 여기는 이제 큰 용사여 덩치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한 용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강한 용사라는 것,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정체성은 강한 용사예요.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까,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복음의 강한 용사로서 그 당시에 유럽을 다니면서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세상을 뒤집어 놨죠. 기도는 근데 자신을 어떻게 봤느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큰 용사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여기 보면 막 우리를 어찌하여 애굽에서 그럼 구원해내 가지고 10가지 재앙으로 막 애굽을 치셔 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러는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 그 역사까지도 지금 막 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많이 그러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신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지구상에 불합리한 일들, 모순된 일들, 왜 이렇게 악인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재난을 당하고, 왜 이렇게 굶어 죽고, 왜 이렇게 선이 승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신은 뭘 하시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왜 그 사람을 데려갔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도 우리 조상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10가지 이적에 대해서 저도 조상들로부터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데 지금은 왜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셔서 나에게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내동댕이 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이 내 꼬라지가 이게, 우리 처지가 이게 뭡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사실 여호와의 사자는 이위 하나님이세요. 구약 시대에 나타나는 거는. 뭐 천사가 때도 있지만 보통 천사가 그러는데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은 거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세요. 뭐라고 바로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14절에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바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내도록 해라. 내가 함께하니까 너의 힘으로. 하나님이 이제 힘을 주시겠죠. 자기에게 사실은 강한 힘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걸 이제 자아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잘못되니까, 자아상이 잘못되니까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진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게 풀려나겠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제한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신관, 그것이 잘못된 자아상을 만들고, 아유 내가 뭘 하겠어, 난 아무것도 못해,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강하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이제 바울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건데 그런 자아상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도원에 대한 13절에 대한 기도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시고 14절에 바로 그냥 너가 가진 그 힘으로 미디안을 구원해내라. 미디안에서 구원해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는 무슨 일만 일어나면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취급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맡겼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너에게 능력을 주었다. 너를 보냈으니까 너는 가서 구원해내야 된다. 이렇게 사명을 주세요. 사명을 내가 준 것이 아니냐. 너는 가서 이 사명을 성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딱 위임하셨어요. 그 예수님 가시면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뭐가 따르죠? 여호수아 갈렙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기드온에게도 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임마누엘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에게 준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었느냐. 내가 너를 보낸 거다. 내가 다른 사람이 보낸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서 구원하라. 그리고 힘을 가진 자다. 강한 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는 하나님과 자기를 연결시켜서 처음에는 생각을 못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 이게 이제 자기 자아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아상이라고 잘못 생각을 하면 나 혼자 잘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뉴 에이지에서 말하는 사상이에요. 그건 이제 우주에서 내가 최고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 없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이제 뉴 에이지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진리인 성경에서 말하는 자아상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아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강한 용사, 이런 정체성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하나님과 자기를 연결시킬 줄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진짜 조그마한 작은 지파 아닙니까? 가장 약하고 그 중에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우리 집안은 작은데 그 중에서 나는 또 제일 그 형제 중에서 제일 작았고 부족한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 집안 출신 얘기를 해요. 요즘 사람들도 그렇죠. 내가 흙수저입니다. 나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나고 내가 자라기를 그렇고 내 태생과 내 꼬라지를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출신, 자기 형편 이걸 이제 들이대면서 내가 뭘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하실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성경책이 넘어가 버렸네. 그러셨죠? 이거 자기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잘 연결을 못 시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도 바른 정체성, 바른 신관이 돼야 바른 자성이 나온다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하고 자기를 연결을 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원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우리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이 점차적으로 이제 그러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 뒤를 읽어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면 내가 뭐 이렇게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뭐 양털 가지고 막 이렇게 실험을 해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자꾸 깨달아갑니다. 하나님도 기도원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꾸 이렇게 밀당이라 그러죠. 밀고 땡기고 하면서 이제 막 밀당을 하면서 이제 기도원이 자기 정체성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기도원의 300용사 승리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를 합니다. 부르심에 맞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감당을 힘있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잖아요. 자아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아상은 신관과 문제가 있고. 자,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죠? 처음부터 아주 좋은 바른 신관, 바른 자아상을 가졌고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잘못된 신관과 정체성을 가졌죠.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하나님이 안 좋은 거 우리에게 주셨다. 바로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신관을 가지면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분, 내가 잘못하면 때리려고 딱 꼴쳐 보시다가 잘못하면 딱 때리시는 분, 경찰같이 숨어 있다가 딱 나타나가지고 벌금 물리시는 하나님, 뭐 경찰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한다든가 그런 거예요. 왜 나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시나? 이렇게 잘못된 신관, 그럼 이제 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마리아의 정체성이 있는데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요. 은혜를 받은 자요. 영어 성경에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우리의 자아상을 바르게 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게 빠지지 않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게 마리아를 향한 정체성이에요.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마리아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네가 그리스도를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것 같지만 주의 여종이라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의 여종.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자기의 아름답고 귀한 깊은 뜻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그 뜻을 나는 사내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다. 그러니까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으로 바른 신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의 여종이라는 그 짧은 한마디 안에 깊은 바른 자아상, 바른 신관, 바른 자아상까지 딱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놀라운 자아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바른 신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막 힘들고 어려운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시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만드시고 고생시키고 이런 분으로 보면 잘못된 신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는 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고 바른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굉장히 이때 한 10몇 살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주 놀라운 신앙, 놀라운 자아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서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절대 못합니다. 이러지 않고 그대로 100% 받아들이잖아요. 바른 신관, 바른 자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앞으로 할 게 많아서 바울의 자아상까지 하겠습니다. 바울의 자아상 이제 짧으니까요. 왜냐하면 바울의 자아상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 자아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놀라운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자기의 자아상이 어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대요.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어요. 대통령의 사랑을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냐? 나를 위해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대요. 자, 그러면 바울만 그랬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우리도 다 똑같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자아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사랑한 자가 바울이고 또 납니다. 우리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아상이었어요. 우리도 이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바울처럼, 바울은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죠. 바른 자아상을 가지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최고의 자아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한 자신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너무 놀라운 자아상이죠. 최고의 자아상. 우리도 가져야 되고 가질 수 있는 자아상. 이걸 계속 묵상해야 돼요. 계속 믿음으로 묵상하고 믿음으로 주장해야 돼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바울의 자아상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보고 또 계속 우리가 자아상에 대해서 살펴나가겠습니다. 이 왜곡된 자아상이라든가 이 좀 일그러진 자아상을 고치는 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흘러오던 이 물길을 바꾸려면 하루아침에 이 물길이 바뀌어요. 그 물을 다른 방향으로 틀려면은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루에도 수백 번 마음속으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나는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다. 나는 엄마 사랑, 아빠 사랑 못 받고 사람의 사랑은 못 받았지만, 그런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고 식어지는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지만, 완전한 사랑, 가장 이 세상에서 크신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 그분을 생각할 때 내 자아상이 이제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강한 용사가 되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앞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내 자아상과 우리 성도들의 자아상과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의 자아상이 정말 바른 신강과 바른 자아상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마천교회도 자아상이 바뀌어져야 돼요. 교회가 가난한 교회, 돈이 부족한 교회, 영적으로 부족한 교회, 모든 것이 그냥 부족하고 못난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자아상과 교회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도록 기도하시고, 교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